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모함이, 그 예배를 향한 우리의 궁금증이, 우리의 모든 목마름이 하나님 완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세상이 묻고 성경이 답하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발 길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는데요. 정말 제가 또 소름 돋게 놀랬던 거. 제가 우리 지난주에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준비했던 답이 주중에 담임 목사님 우리 강단 메시지로 올라온 걸 보고요. 우리가 뭘 하든 하나님 말씀 안에 그 흐름 속에 있게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 성경을 요한복음 4장 우리 3절에서 30절까지 읽으셨잖아요. 저는 좀 더 봐야 되겠거든요. 우리 31절부터 42절까지 31절부터 42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도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 주일날 받았던 우리 태영아 엄마 아빠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제가 우리 기획팀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우선은 예배에 대한 거, 예배 생활에 대한 거, 그리고 전도 선교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진짜 좀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답이 사실 이 본문이었는데 오늘 주중에 이 강단 제목으로 올라오니까 너무나 사실 소름 돋는 거 있죠. 사실 오늘 여러분 제가 드릴 답을 이미 다 강단 말씀 통해서 주셨어요. 질문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제가 받았거든요.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가끔 눈치가 보이네요. 주일마다 사정이 생겨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결단의 문제이겠습니까? 교회 안의 다양한 모임들과 관심이 가끔은 부담이 됩니다. 다음이요. 한 장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는 하지만 막상 만나면 복음보다는 수다만 떠느라 시간을 보내버리네요. 선교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기도, 헌금 조금 더 실제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전도, 그러니까 어쨌든 예배에 대한 그리고 전도에 대한 사실 이 외에 여러분 비슷하고 유사한 얼마든지 그런 질문들이 있으시겠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딱 붙잡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 근데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분명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인생에 대한 궁금증, 인생에 대한 우리가 갈급함, 목마름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는 그 인생에 대한 목마름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은 예배에 대한 목마름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내용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예수님과 만나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뭔가 지금 범상치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15절 보면
지금 내가 그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있다면 그 물을 내게 주세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 말하는 그 목적은 뭐죠? 그래서 내가 여기 나오지 않게.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 눈앞의 현실에 대한 답으로 그 말씀을 또한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여기 보면 육시에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4절인가요? 6절 말씀에 예수님과 그 여인이 만난 시간이 육시라고 하는데, 유대인 시간의 육시는 언제는 정오예요, 정오. 생각해보세요. 중동 지방에서 물을 뜨려고 가는데 몇 시에 가시면 여러분 되겠어요? 그래도 해가 없는 때가 아니죠. 아침 일찍이라든지 아니면 오후에 해가 좀 지는 때, 좀 뉘엿뉘엿 져 가는 때, 그때 가야죠. 12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시간. 왜 그래요? 아까도 오늘 처럼 얘기하셨지만 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시간. 사람을 만나는 것이 지치고 인간관계 모든 것에, 사실 인생의 문제 자체가, 모든 것이 인간관계 삶의 문제들이 자기는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딱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이 붙잡았던 건, 내가 그러면 그것만 있으면 그래도 조금 내가 이 문 앞의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딱 답을 주시는 게 뭐예요? 16절에 하나님 동문서답 같은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 가서 네 남편 데려와. 이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시험하려고 지금 막 이렇게 지금 아픈 데를 건드리는 겁니까? 진짜 그 여인의 인생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가장 숨겨진 것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지금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 눈앞에 물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그 일로 사람들을 피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더 깊은 이야기,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여자가요,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인 걸 깨닫고, 그때 진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목마른 것, 가장 궁금한 것,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제가 들은 게,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이 산은 그리심산이에요. 즉 그 나중에 바벨론에 포로됐다 다 끌려갔을 때 돌아와서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끼리 지은 성전이 바로 그 산이었어요. 원래 북이스라엘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도 처음에 단과 베델에 어떻게 보면 틀린 성전을 지어놓고 여기서 예배를 하라 그랬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그리심산에다가 딱 지금 성전을 지어놓고 여기서 예배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가 진정 하나님께 대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거야. 이때가 그때라. 뭐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구약의 그 형식이나 틀에 갇혀진 예배, 그것이 아니라 모든 거듭난 자에게, 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 뭐예요? 특정 지역이나 특정 대상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을 통해서, 영이 거듭난 자,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모든 사람에게는 이 예배가 그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수가 될 것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근본의 문제,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건 뭡니까? 구약에 지금 이 여인도요, 뭘 알고 있어요? 구약에 막 예언된 걸 알고 있어요. 사마리아인들 특히 모세오경만 딱 가지고 보거든요. 신명기에서 예언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는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이 참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성취되어질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할 거야 라고 예수님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한 진정한 본질, 그것이 그 여인에게 있어서 진짜 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결국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예배에 대한 진짜 모든 궁금증, 예배에 대한 모든 갈급함이 다 해결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데,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말한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그때요, 이 여인이 이제 진짜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물동이를 버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물동이가요, 여러분 중동 여인들이 물을 뜨러 다닐 때 물동이가 어떤 물동이냐면, 혹시 보셨을 거예요. 막 이렇게 항아리로 된 물동이, 양쪽에 손 달려 있고
무거워요. 거기에 이제 물을 채워갖고 또 돌아가야 돼요. 막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을까. 우물이 막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그 자리에 내려놔 버리게 된 거예요. 또 자기가 온 목적이 뭐예요? 지금 육신의 이 육의 목마름 때문에 왔는데 뭘 얻은 거예요? 영원한 생수,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 물동이를 내버리고 사람들한테 가서 막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 전에는 사람들을 피해서 그 햇볕이 뜨거운 때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해답을 얻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나를 막 나를 향해서 수근수근거리는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막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저희가 후반부에 이 성경 구절에 그렇죠. 31절부터 42절 말씀에 제자들도 사실은 여인과 같이 육신적인 것에 생각이 딱 갇혀 있었어요. 지금 먹을 것 때문에 사실 이성에 왔던 제자들, 먹을 거 좀 드세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우리가 먹을 양식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속 사역, 이것이 우리가 참되게 먹을 양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하시죠? 뿌리는 자 비유와 거두는 자의 비유를 하세요. 먼저 지금 이 상태에서 뿌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리고 선지자들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요. 거두는 것은 누구예요? 이 뿌려진 말씀, 그것의 열매로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거두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과 함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제자들한테 지금 이야기하시면서요. 우리 38절 보세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제는요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거두기만 했던 그것들을 이제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노력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원하시는 거예요. 야, 이 밭을 봐. 지금 현장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현장에 복음 사각지대, 유대인들도요 그 현장을 보고요 답을 주지 못하고 아예 딱 생각 속의 사각지대였어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예수님은요 그걸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저주받은 그 땅에 어떻게 보면 그 성에서 제일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그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딱 답을 주고 그 여인으로 복음 전하는 자로 만드셨어요. 오늘 이것이 제가 성경으로서 여러분 답해 드릴 거예요. 아까 우리 질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 뭐였죠? 예배 본당에서 예배하고 싶은데 눈치가 좀 보여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성격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죠? 충분히 해보실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뭐 눈치를 주는 사람이 영 없는데도 그냥 받는 사람도 있고 진짜 눈치를 주는데도 다 그냥 튕겨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태영아부 엄마 아빠한테 담대히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본당에서 예배하는 거 진짜 생명을 걸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나중에 우리 성전 건축할 때 우리 태영아부실 그 예배실 만드는 거 따로 본당에서 같이 본 예배를 다른 장소에서 예배하는 거 저 반대. 그러니까 모유 수유실이나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는 꼭 필요해요. 지금 우리 이제 이번 주부터 여러분 우리 저 문화센터 사용하시면 되시는데요. 그러한 공간은 필요한데요. 예배는 저는 우리 예일교회 지금 이 방식이 너무 좋아요. 좀 시끄러워도 괜찮아요. 지금 우리 뭐 왔다 갔다 해도 모르겠어요 저는. 집중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이 아이들은 어떻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 심할 때는 좀 이렇게 엄마 아빠 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걸 자꾸 가르쳐 주시면 돼요. 근데 아이들 중에도 저희 아이들도 그랬거든요. 도대체가 컨트롤이 안 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맞아요. 우선은 내가 살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 피해 주는 거 아닐까? 물론 피해 주는 사람, 피해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배에 집중하는 거. 정말 그래서 신경 쓰인다 그러면 우리 뒤에 공간에 지금 우리 태영아부 엄마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좀 그런 게 계속 흐름이 되면 그런 게 너무 신경 쓰이는 사람들은 앞자리로 좀 가시라고 하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막 다 우리가 정숙하고 거룩하게 예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성격적인 거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질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뭐였죠? 우리 예배하려고 하는데 자꾸 어떠한 사정이 생긴다. 저는 이런 부분 여러분 얼마든지 있으실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그 사정이 진짜 어쩔 수 없는 사정에 나는 예배해야 됩니다 하고 여러분 항상 나는 주일 성수를 꼭 지켜야 돼요. 물론 여러분 그 정말 감사하고 정말 저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 앞에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러한 사정을 다 치워주실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그럼요,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우리 코로나 하면서요,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예배 놓치지 않는 거. 지금 우리 영적 훈련 받았잖아요. 요셉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땠어요? 그들의 삶이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삶, 저 포로인데 저 예배 가게. 사실 그러한 우리의 삶의 지금 시대 자체가요, 뭐 웬만한 모든 거 다 주일날 막 다 있고 그래요. 스스로 이 사정을 만들지만 않는다면 아마 본인 자신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지난번에 청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본인의 예배의 축복,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의 축복에 대한 것도 놓치지 않으신 분은 사실 이 질문이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정말 내가 이 중요한 막 자리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고민을 하나님 앞에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꾸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이 사정들이 없어지게 되고 이 사정들이 다 해소가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예배하시고, 근데 하나님 절대 이 부분 자꾸 치워주시질 아니하시네. 그때까지 우리가 뭐 큰 결단이 있기까지는 한두 번의 예배는요, 여러분 절대 타협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어떠한 예배가 중요한지 그 마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더 많은 고민들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양한 모임들과 관심이 가끔씩은 부담이 됩니다. 가끔씩 부담되는 건 저도 그래요. 근데 근본적으로 막 교회에서 연락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계속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고 힘든 분들은요, 스스로 우리 교회 안에 나의 자리, 그런 것들을 마련해 놓으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점점 성장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실 자리를 이렇게 막 생겨서 줄 수가 없어요. 스스로 나의 자리를 좀 만들어 가셔야 돼요. 성격적으로 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 봐도 그렇고 기관으로 봐도 그렇고요, 자꾸 그 사람이 이러한 모임이나 이러한 자리, 거기에 자기 마음을 쓰고 마음을 담고 같이 모이기 힘쓸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편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자꾸 이런 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하신 말씀 있잖아요. 전 인민의 간부화. 우리 모든 성도가 내가 교회로서의 자리 응답을 누리면 저는 이 부분은 차츰차츰 해결이 될 거라고 봐요. 성격적인 거 저는 저 질문에 다 이해돼요. 저 성격적, 요즘 뭐 MBTI, 저는 굉장히 소심한 I형이거든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아직 검사를 제대로 안 해봤는데 좀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막 남 눈치 안 쓰는 사람이 있고, 저는 한 사람이 잠깐 이렇게 쳐다봐도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고민하는 사람, 하루 종일 저 혼자 생각에 빠지는 사람, 그리고 막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 싫고 막 저 그렇거든요. 근데 저 보세요. 근데 저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뭐 하면요, 성격, 우리 환경 이런 걸 다 초월해서 단순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예배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우리 예배 말고도 교회 안에서 이러한 성도 간의 교제 모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응답들을 통해서 더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니까. 그리고 전도 선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라고 하는 이 신앙생활이 전도 선교하는 것과
나눠져 있으면 저는 안 된다 생각해요. 예배의 전도 생활, 우리 전도 선교의 신앙생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분류를 다르게 해두셨지만 저는 너무나 기가 막히게 연결이 너무 잘 됐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생활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직장 현장으로 옮겨지는 게 바로 전도 선교까지의 응답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복음을 말하는 게 어색하고 자꾸 복음 전하러 왔는데, 분명히 기도하면서 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자꾸 내가 확신을 막 갖지 못하니까 막 자꾸 다른 얘기를 한다. 저도 얼마든지 그랬거든요. 저 예전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캠프를 나갔는데 제가 하여튼 저 지식에 대한 항상 그 자격지심이 있어요. 곧 홍대생을 만나러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제가 전도하다가 제가 길을 잃었어요. 말의 길을 잃었어요. 홍대생이고 저는 전도사인데 제가 막 전도하다가 저도 알겠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지? 제가 지금 헛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멈췄어요.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진짜 지금 내가 진짜 믿고 있고 내가 확신한 걸 전달해 줘야 되는데 저도 길을 잃었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꼭 연락해 줄게요 하고 전화번호 받았는데 틀린 전화번호 줬더라고요. 그런 경우 저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 결국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수가성 여인 보세요. 처음 그 상태에서 당신이라고 했던 그 상태에서 그 동네에 가가지고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주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진짜 하나님 주자가 아니라 그 우리 높은 사람 이야기했던 그 주님 이렇게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 가서 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선지자, 그것도 부족해요. 무슨 답을 가지고 나가세요? 그리스도구나. 진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서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그 예배를 통해서 만난 그 그리스도, 그동안 예언된 모든 것들이 성취된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딱 여지가 깨닫고 나니까요. 진짜 그동안 이렇게 눈치 봤던 거, 그동안 상처로 갇혔던 거 생각해보세요. 나를 막 수근수근거리면서 비난하던 그 사람들에게 담대히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 전도하는데 내가 자꾸 부담이 되고 그런다. 여러분, 예배에 더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생을 거시고, 더 우리가 단순히 전도에만, 우리 현장에 막 이거에만 노력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도 우리가 더 집중하고 더 다가가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선교도 아까 그랬죠. 우리 아까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거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시려면 단순히 기도만 하지 마시고, 사실 교회에서도 이걸 제공해 주면 참 좋은 게, 선교지 선교사님이나 선교지 그 교회 실제적으로 계속 소통할 수 있는 거. 그러면 기도가 더 구체적이 되고 더 사실적으로 돼요. 즉 여러분의 선교 속에 여러분의 24시를 담아보세요. 노력은 안 좋은 게 여러분 아니에요. 복음과 노력, 열심 대립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순서가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 의미가 달라지는 거지, 복음을 위한 열심, 복음을 위한 노력은 오늘 예수님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선교를 하고자 할 때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24시를 담아보세요. 그래서 내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직접 만약에 진짜 더 사실적으로 기도하고 싶다, 아니면 어떤 진짜 영혼을 두고 기도하고 싶다, 진짜 그 영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선교지에 대해서 연락해서 알아보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제일 좋은 건 뭐냐, 특히 선교지 같은 경우는 진짜 응답받아서 가보시는 걸 최고로 추천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 많이 놓쳤는데 비전 트립 같은 거 가는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그동안 우리가 보통 그냥 놓고 기도하던 것을 내가 그 현장에 밟고 그 현장을 보고 실제 듣는 거, 여러분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좀 더 구체적인, 내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내 시간 드려야 돼요. 그리고 헌금하는 것도 단순히 그냥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항상 우리 예물 할 때마다 기도. 그런데 뭐가 더 붙으면 좋으냐? 그것이 여러분의 24시가 담겨진 예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 월급 받은 걸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내게 주어진 수입을 내가 헌금으로 드린다? 그냥
내가 받은 것을 떼어낸다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그 거둔 것에 이제는 뿌리는 자로서의 그 응답을 가지고 서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내 월급이 얼마나 떼는 게 아니라 나의 시간 속에 내가 했던 모든 것의 일부를 내가 선교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 그리고 그 시간만큼 또한 같이 기도하는 것, 기도로 담는 것. 저는 이 두 가지가 됐을 때 선교에 대한 부분은 정말 구체화시키고 사실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번에 뉴욕 가게 됐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현장인데 저는 앞으로 뉴욕 세계로에 대한 기도 달라지겠죠. 여러분들도 실제 여러분의 삶을 두고 기도가 이런 모든 것이 실제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24시를 전도 선교 속에 이제는 뿌리는 자로서 동참해 보시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 여러분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으로 옮겨지는 것이 전도 선교예요. 여러분의 24시를 계속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드리시겠습니까? 딜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물가 여인처럼 하나님 내게 생수를 주세요. 내가 목마릅니다. 내게 생수를 주세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전도 선교 응답까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모든 증거를 내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은 갑절의 능력 우리에게 이런 모든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으로 답을 또 한 절 더 드려야 되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 12절 말씀 이거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성경인데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2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하는 이런 근심들, 이런 걱정들, 고민들, 질문들 분명히 하나님 확실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회개 그러한 전도자의 삶으로 이 질문이 그런 답을 주는 최고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우리의 삶의 모든 전도, 선교, 응답까지 우리의 24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가정 속에 우리의 생업의 현장 속에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 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예배자의 축복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하나님의 그 귀한 구원 사역 속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태영아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모든 현장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의 양식을 먹으며 참 생수 대신 그리스도를 온 땅 가운데 증거하고 전달할 우리 모든 태영아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